임대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1년을 보내는 마지막 예배로,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2022년을 맞이하는 첫 예배로 이 시간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에게도,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지난 시간은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맞이할 시간은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처음 것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길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동하게 하시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나 다가와 무거운 짐 벗을 날도 멀잖네. 자나깨에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보통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앞에 송구 시간에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 사진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는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냐면 우리가 모두 함께 부르는 찬양이 3곡이 있었는데 그 찬양을 함께 영상으로 보시면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에 맞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난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행복 찬양 함께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삶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요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시간에는 지난 2021년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주시는 2022년에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시고 남부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여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성도의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한가하거나 수고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작은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어느 때나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지키며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2022년에도 주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희들 비록 어려웠지만
경륜하여 주실 때마다 그 삶이 경륜을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차고 넘칠 때마다 하늘의 공명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이 삶을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1년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복을 찬양드렸고, 우리가 교회되기를 고백하였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기를 다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찬양으로 올려드린 이 고백이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이미 시작된 2022년에도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생명을 맛보며 주님께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12시 정각이 되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예전에는 카운트다운을 했었잖아요. 요즘은 유튜브로 생중계하면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 카운트다운의 재미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는 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새해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찬송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으로 혹시 주보에 나왔나요? 주보가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보를 샘플을 하나 만들면서 용지가 바뀌어가지고 주보가 잘못됐고요.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찬양에 가사가 들어가지 않은 줄을 제가 몰랐고요. 그리고 주보를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주보 용지를 좀 변경했어요. 저희 교회가 오래된 사면 주보로 내려고 용지를 변경하면서 전체 주보 편집들이 바뀌니까 그걸 변경하다가 제가 미처 본문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미경 집사님과 양영심 집사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유튜브 댓글창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 라디오를 진행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가 오면서 변화된 모습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보통 새해가 오는 10대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보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코로나라는 이 블랙홀에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지내보니까 우리 교회가 잘한 것이 찬양 잘 불렀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찬양 너무 잘 불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잠언 통독 31분이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비대면 상황이지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고 참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참여해 주신 것에 저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조금씩이라도 지켜나가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서 예배자로까지 성장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드리는 예배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홀로 남아 있더니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야곱이 왜 홀로 남아 있었을까요? 누구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도 부담스러워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앞에서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종도를 보내고 식구들을 보내고 자녀들을 보내고 아내까지 다 보낸 다음에 혼자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곳을 넘어가지 못하는 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문지방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 앞에까지 왔는데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왜 그랬겠어요? 형이 받아야 되는 무엇을 뺏었어요? 축복권을 뺏었기 때문이죠.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가로챈 죄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몇 년을 보내요? 도망갔는데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마주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고자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7년을 열심히 일했더니 정작 결혼은 언니 레아랑 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따졌더니 일단 7일을 지내자. 그리고 7일을 지낸 다음에 라헬을 다시 맞이했는데 라헬을 다시 맞이하기 전에 조건이 뭐냐면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7년, 7일, 또 7년 이렇게 일해서 14년 일하고 결국은 두 아내를 얻게 됐죠. 그리고 나서 도망쳐서 나왔어요.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삼촌 집에서도 도망쳐 나왔고 형 만나러 가야 되는데 거기도 못 들어가는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을 많이 기억하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다리를 절었더라. 그 이름이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더라 하는 말씀을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이 야곱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했을까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응답을 받기를 원했을까? 저는 예전에는요, 자신의 목숨, 즉 안전에 대한 응답을 받기를 원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무엇을 받냐면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축복을 해주기 전까지는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래요.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게 사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요? 야곱이 형으로부터 가로챈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야곱이 형으로부터 가로챈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은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야곱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팥죽 한 그릇 써가지고. 그러면서 그 형이 남은 거라도 달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삭이 나는 줄 거 다 줘갖고 너에게 줄 것 없다.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오늘 야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겁이 나는 거죠. 누구로부터 응답을 못 받아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본인이 확신을 받지 못해서.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미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앞두고서는 항상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또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2022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가 처음부터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삼촌의 집에서 살 때, 그리고 야복강가에 돌아와서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축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 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주보에 영어로 써드려서 죄송한데요, 복의 기도 밑에 모자익이라고 해서 영어로 몇 가지를 써드렸습니다. 첫 번째 미션 스테이트먼트에서 사명 선언부터 해서 밑에 오브젝티브에서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저희 그 회사나 기업에서는 제가 다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목회자들끼리 이제 연말에 모여가지고 내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를 논의할 때에 그거를 그 논의하는 기준인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무엇부터 짜냐면 액션 플랜부터 짭니다. 내년에 무슨 행사 하고 싶어요? 어떤 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맞이하면서 모든 행사 액션 플랜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세웠던 액션 플랜 하나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액션 플랜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바뀌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미션 스테이트먼트.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저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첫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페이지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주보가 없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냐면 바로 이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사명, 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1번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사명 선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율하고 맞춰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더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교회에 주신 사명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동일한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플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추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나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천국 가는 이것이 목적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그것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교회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분명한 사람은요, 상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과 같이요? 오늘 야곱과 같이요.
오늘 야곱은 아버지 밑에서 살 때나 아니면 삼촌 밑에서 살 때나 아니면 심지어 오늘 야복강가 형에게 다시 돌아가기 직전에 이 자리에 있을 때도 야곱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랑 그러면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들을 이야기해요?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우리 들어오실 때요, 말씀카드 뽑으셨잖아요. 저희 둘째 아이가 말씀카드 뽑았는데 네 영혼이 잘 될 거라는 말씀을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야, 내 영혼 잘 된다 그랬더니 그럼 나 부자 돼요? 이러는 거예요. 바로 하는 이야기가. 벌써 부자 되는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이 받았던 축복은 누구로부터 받은 축복이냐면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이고, 이삭은 누구로부터 받은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희에게 주겠다. 야곱에게 그 축복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지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낳고요. 야곱의 12형제가 지파를 이룹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70명 정도가 들어가서요, 한 나라가 돼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미션 스테이트먼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나는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고 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을 때도,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그 몸종들과, 그리고 다시 야복강가에서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형이 무서워서 저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고선 붙잡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형님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아서 내가 이 민족을 일으킬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한 거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쭈어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란 뜻이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한 나라의 이름이 되어버렸잖아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대로, 축복 그대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 나라 그 자체가 된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오늘 누구의 모습이냐면 야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보통은 나갈 때 이 말씀 카드를 드리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들어오시면서 말씀 카드를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신년 운세 점치는 것 이렇게 뽑기 해서 그래서 기복적인 것이니 이것을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운세를 보고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신학이 있어서 이 말씀 뽑기를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1년 동안 이 말씀 구절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고 내가 성경 66권을 다 붙들고 살 수 없으니까 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잘 되면 내가 누구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지?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빛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뭐예요?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카드 붙잡았을 때 내가 받을 복을 세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펼쳐가실까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말씀 카드를 책갈피에다 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주 성경 볼 때마다 이걸 보면서 계속 상기시키셔야 돼요. 52주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사명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뀐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30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었지만 내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브니엘이라는 이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브니엘의 아침 해거든요. 이 브니엘에서 야곱은 무엇을 맞이하냐면 아침 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 불렀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거죠.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라는 말씀표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밤새 씨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들은 사람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브니엘의 아침 햇살과 같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사명을 받을 때에는요, 여러분들 생각이나 여러분들 뜻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과 같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해서요,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맞이하고 이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2022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이미 시작된 지 3분, 4분 이렇게 됐어요. 25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이미 시작된 이 한 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야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길 원하고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찾으시면 그곳이 바로 브니엘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획하시는, 아침 해를 주시면서 새롭게 계획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이고 축복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처음 자신이 품었던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 축복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았기에 이스라엘이 되었고 브니엘에서 아침 햇살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022년,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두움은 물러가고 분명히 빛을 주실 줄로 믿거든요. 오늘도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사람,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에게는 그 아침 햇살이 사명으로 부여되고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화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하시면 지금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간에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브니엘에서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야곱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올 한 해 2022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과 권능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브니엘에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였을 때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자신이 품고 살았던 평생의 사명, 즉 축복을 확인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저희들 주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내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 받을 때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것을 드리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니 저희들 마음과 정성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주님께서 닦아주셔서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남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2022년에도 분이엘의 아침 햇살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예,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몇 분이 더 예배를 새해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홍기 장로님도 여기도 계시면서 인사도 같이 해주셔서, 혹시 자녀분이 대신하신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고요.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드려진 예물은요, 10분의 목회자 가정과 1개의 교회 총 11군데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주일날에는 우리 그중에 한 분이 보내오신 감사의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한정적이라 더 많은 분들이 계실 때 제가 그 메시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말씀 묵상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적부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돼서 새롭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꼭 작성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12분 작성해 주셨어요. 네, 문자로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저희가 국세청 홈택스에 바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원하시는 분들은 1월 9일까지 작성을 해 주셔야 그것이 이제 등록이 가능하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기재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주도 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원래 1월 2일까지로 되었던 것이 2주 더 연장되어서 1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와 같이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만 들어오실 때 꼭 QR 체크인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방명록을 기재해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새해 인사 다시 한번 좀 드릴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2022년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하나 들고 이 세상의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며 그 빛을 들고 온누리에 비추기를 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제주남북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